소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양하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함.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예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함께 봅니다. 먹는 사람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14장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자 매일 성경 본문에 해당되는 범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 바로 이 앞에 바로 직전의 본문이죠.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사망 소식을 들으신 직후에 그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빈들에 모인 무리를 본문 14절에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중에는 그 예수님을 보려고 만나려고 그렇게 왔던 그 무리들 중에는 아픈 몸을 이끌고 먼 길을 온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나아온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왔을까요? 그들 중 대부분은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단지 기적을 행하는 사람쯤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 전부가, 그 수많은 인파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는 그렇게 볼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낮은 자신들과 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믿는 문제가 말처럼 쉬운 문제였다면, 비록 외식이긴 하지만 신앙적인 열심으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이 어쩌면 정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믿는 문제가 쉬웠다면, 신앙적인 열심으로 뒤지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열심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어찌되었든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동기를 갖고 그 자리에, 그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그 자리에 나왔던 간에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시고 그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됐을 때 먹을 거리가 없었죠. 제자들은 무리를 마을로 보내서 각자 알아서 낀 일을 해결하게 하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대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반대하셨을까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요, 세상 어느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자신들의 이 문제, 자기들의 이 문제를 기적을 행하는 저 대단한 예수라면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모든 해결책은 예수가 갖고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신념을 갖고 그 자리에 나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각지에서 그 신념들을 갖고 모여든 사람이었죠. 가까운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절박한 마음에 다른 것들 다 해봤는데 안 되는데 저 예수라면 날 살려줄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렇게 각지에서 나온 그 사람들의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멀리서 나온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몸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들, 그런 수많은 것들, 연약하게 만드는 것들 때문에 안 그래도 힘이 드는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긴 시간을 그렇게 걸어서 왔으니 피곤할 겁니다.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피곤 속에 있는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각자 알아서 끼니를 해결하자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의 말을 거절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그렇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셨죠.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 오병이어의 그 사건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서 먼 길을 왔던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행하신 그 가장 큰 동기는 그 절박한 마음 속에서 다른 것들은 소망이 없고 오직 기적을 행하는 저 예수에게만 내 삶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온 그들에게 궁휼함을 베푸는 그런 마음이셨죠.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먹였던 무리는 여자와 어린이를 빼고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빠진 인원들,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이까지 더 하게 된다면, 그렇게 추정해 본다면 적어도 1만 명은 되지 않을까요? 10,000명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이 배불리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식량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얼마 전에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를 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잘 먹더라고요. 그 30명 정도의 인원이 갔는데도 그렇게 한 끼에 식사하고 뭐 간식 먹고 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그 식량들이 필요하고 한데 그 수많은 인파, 적어도 그 전체 인원들 다 추정했을 때 10,000명 정도라고 잡았을 때도 엄청난 그 식량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들을 배불리 먹이려면요. 무리는 그 떡과 물고기를 그 수많은 무리, 그 사람들은 우리가 많으니까 옆 사람들 배려해서 조금씩 먹자라고 그렇게 조금씩 서로를 배려하면서 그렇게 양 조절을 하면서 먹었던 게 아닙니다.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남은 것들이 12광주리에 가득 찼다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기적입니다. 어떻게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 수많은 인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정말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부터가 기적이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기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었고요.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으로 우리가 영원히 줄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 머물 수 있는 그런 복을, 생명의 양식을 누리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당신을 찾아서 몰려온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기적들을 보여주셨죠.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의 그 신적인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신적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상식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을 행하셨던 이유, 그 일을 하셨던 이유는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마음에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일 수도 있고요. 그냥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보이셨는데 내 삶은 여전히 그러한 기적들을 필요로 한데 세상의 어떤 것들도 내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없으니, 나의 지금 상태를 변화시켜 줄 수 없으니 저 예수라도 마지막 소망으로 예수라도 한번 붙잡아 볼까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절박한 마음으로 나아왔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들의 신체적인 연약함을 돌보시면서 치유하셨고요, 고치셨고요,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던 이유는 단지 그 무리들을 사랑하시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는 먹을거리는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것은 단 한 사람이 먹을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 기적이 시작되었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또 무리에게 나눠 주었죠. 제자들은 이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의 그 현장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가까이 지켜보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역, 생명을 살리시고 먹이시고 그렇게 고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 복을 마땅히 누리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위대한 사역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이겠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 되셔서 그를 마음에 품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널리 전하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된 삶으로 사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영광을 입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복으로 허락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위대한 사역,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위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렇게 12광주리에 그 어마어마한 분량이 그렇게 남을 정도로 하나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고 단지 거기에 모인 그 모든 그 연약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 마음을 갖고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면서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 사역으로 동참케 하시는 예수님을 또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먼저 믿은 자로서 세상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며 나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습과 나의 입술,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든 일상의 그 순간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